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없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더 어디나
멀리 배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네.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더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조막이나 문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거리나 천을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감사절 찬양을 한 장 드리고 어, 588장을 우리 한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월 첫 번째 주일이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3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또 이 감사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데,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이끌어 주셔서 오늘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찾은 사랑한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복되게 하셔서 오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비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모든 심령 속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엄열교만은 버려서 만영의 주
높이소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높음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문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05번입니다. 감사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05번 감사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을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봉호 장모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가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복신보와 곡간 안에 버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네.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건심할 것 무엇냐. 그의 백합화를 보라 일삼수고 아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맘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굴고 귀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 주신 이 귀한 날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우리를 이 안전한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복된 주님의 제단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님 허락하셔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단상에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생수가 공급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만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 모두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92장 찬송을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손에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신부님 농가 밭 이런 보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래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봄이 넘친다. 물에 닿는 우주 공간에 손에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 달고 땀 흘려 적신 착한 몸부려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물에 닿는 우주 공간에 손에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실부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바꿔주시네. 황무지 알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에는 감사부리라. 너네 닿는 우주 공간에 손에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감사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은 그런
기쁨이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교회도 11월 첫 주에 감사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곳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교회의 달력으로는 셋째 주에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 셋째 주 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우리는 셋째 주에 하다가 언젠가부터 첫째 주로 바꾸었어요. 우리나라 형편에 조금 더 맞기도 하고 또 셋째 주 하니까 돌았으면 또 성탄절 행사를 또 준비해야 되고 요즘은 행사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셋째 주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찬양제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첫째 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아서 첫 주에 감사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또 부지런히 행사를 또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을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에 150편까지 있는데 전체가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에 여러 사람의 시가 섞여 있지만 주로 대부분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는 조금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시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단어가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의 찬양 속에, 신앙 고백 속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그 고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참 많이 한 사람이다. 하나님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참 많이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아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뒤에 뭐가 따라오겠죠? 감사의 내용이 따라오겠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름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적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수없이 많은 감사의 내용들로 그의 삶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삶이 바빠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588장에 농사도 하지 않고 곡식을 모아 곡간에 들이지도 않았는데 그 새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런데 너희는 이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기르고 입혀서 정말 꽃 중에서 최고의 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고 계신다. 그러면서 3, 4절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물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정혜리 권사님이 아프리카 다녀온 그것을 방송에 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가면 뭐 다 무슨 내용입니까? 빈민촌에 오지에 찾아가서 그들의 사는 것, 어린 아이들의 그 헐벗고 굶주린 모습을 취재하고 또 촬영하고 그렇게 오잖아요. 한 아이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원이 뭐냐? 학교 다녀서 공부를 배우는 공부를 하는 것이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굶지 않는 것이 소원이라고 다 대답을 합니다. 하루에 밥 한 끼만 거르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좋겠다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얘는 하루 세 끼를 먹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거는 아니고 똑같은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먹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더 간절하고 절실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으냐 물으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이 나라 아이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면하게 하고 싶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데 한 달에요 3,000원 있으면 학교를 다닐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를 모았느냐? 학교로 가기 위해서 먹을 것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는데 저금통을 갖고 보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80원 모았어요.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돈이 어디 나오지를 않으니까, 돈 벌 데가 없으니까 내과에 가서 사금을 캐는데 한 달을 모래를 떠서 사금 채취를 하는데 한 달을 해도 조그마한 금쪽알이 반짝이는 돌 한 개가 안 나오는 그런 곳에서 언젠가 하나 나올 걸 믿고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어요. 우리는 3,000원 별거 아니잖아, 그죠? 커피 한 잔 하면은 3,000원 가는데 요즘은 커피 한 잔 하면은 2달 학교를 보내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염려 안 해도 된다 하는데 그 땅의 아이들은요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눈이 뜨면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해야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험이 들어가면은 염려하지 않고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정말 그들이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참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이 들어올 당시에 우리나라도 참 많이 어려웠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옛날 모습을 몰라서 그렇지 6.25 이후에 우리나라도요 그냥 깡통 하나 들고 밥을 얻어서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부산의 깡통시장이 뭐 관광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 가는 장소가 됐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참 가슴 아픈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이제 어디 가도 잘 산다는 소리를 합니다.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국에 와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우리나라가 잘 산다 그 말이죠. 많이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 안 믿겠지만은 우리는 모두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두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당장에는 1, 2년 만에 뭐 몇 년 만에 당장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많지만은 또 그러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위해서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동안 돌아봤을 때에 세계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몇 달 안으로 전쟁이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 전쟁이 아직도 1년째 올 한 해 동안 계속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이주민이 되었을까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또 벌써 그럭저럭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수많은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즘은 너무 세상이 좋다 보니까 날마다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계속 얼마나 죽었다, 얼마나 죽었다, 얼마나 부서졌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손뼉치고 박수만 치고 있기가 좀 미안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저께 또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한 봤더니 2015년도에 몇 년 전입니까? 한 8년 전입니까? 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네팔에서 7.8이라는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한 9,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주택이 100만 채 이상이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또 며칠 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기사를 검색을 해봤더니요. 1년이 아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이 언제요? 10월 달이죠. 10월 한 달 동안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어떤 거는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마 뉴스 났을 거예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흘리고 하다 보니까 뭐 지나간 거 우리는 잘 잊어버리니까 그죠? 진도 6.0 이하 삭 빼고요. 6.0 이상의 지진. 6.0 이하라고 적습니까? 지난번에 포항에 일어났던 지진만 해도요. 우리 교회가 무너질 뻔했는데 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6.0 이상으로 일어난 지진이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제가 적어 보니까 놀랐어요. 왜냐하면 10월 한 달 동안 했습니다. 10월 5일 날 일본에 6.6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 6.3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7일 날 6.2의 강진이 파키스탄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또 같은 날 6.7의 지진이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일어났어요. 같은 날 여러 군데서 지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은 6.0의 지진이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 날 11일 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6.3의 지진이 일어났고, 같은 날 대만에 얘는 6.0 안 되는지만 5.8의 지진이 대만에서 같이 일어나고, 12일 날 13일 날 연속으로 6.4, 6.0의 지진이 호주에서 일어나고요. 지금 연속으로 매일마다 지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5일 날 6.3의 지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일어나고요. 그 다음 16일 날은 6.0의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나고요. 같은 날 16일 날 6.4의 지진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일어났습니다. 23일 날 6.0의 지진이 뉴질랜드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 날 24일 날 6.2의 지진이 대만에서 일어났고요. 29일 날 6.0의 지진이 저 섬에서 바누아투라는 섬에서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 또 6.4의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6.7의 지진이 칠리에서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6.0의 지진이 있고, 계속 거의 어떤 날은 같은 날 두 번씩 여기에 작은 거 다 뺐습니다. 작은 거 보태면은 수없이 많아요. 작은 거 보태면은 우리나라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뭐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다 빼고 6.0 이상의 지진만 쭉 적어봤는데 10월 한 달 동안에 엄청나게 지구에요. 6.0 적은 거 아니거든요. 이상이라 했습니다. 지구상에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개 기억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났으니까 뭐 그래 많았나 싶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6.0 이상의 지진이 한 번이라도 일어난 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 피해가 지구상에 지금 여러 개 나라입니다. 한두 나라가 아니고 많은 나라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 어떤 날은 두 군데서 동시에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지구상에 말 그대로 우리의 난리도 아니라 하는데 정말 지진으로 난리도 아닌 난리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잘 피해가 가는지. 뭐 지진을 안 일어나진 않아요.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10월 한 달 동안 한 3차례 있었어요. 2.8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지진의 피해뿐만 아닙니다. 홍수의 피해부터 태풍의 피해부터 정말 올 한 해 동안 지구상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또 피해 복구가 되지 않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수많은 자연재해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너무나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비껴가고 때로는 와도 살짝이 지나가고 지나면 대구에 우리나라를 태풍이 한가운데를 통과한다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대구는요. 어찌 보면 바람 한 점이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 조용하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장에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뭐 내 주위에 뭐가 일어났는 거 뭔가 받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그 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수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원이요 우리나라 대구에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동네마다 병원 없는 데가 없잖아, 그죠? 이 유라동에도 쫙 깔렸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병원이 비어가지고 놀고 있는 병원이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내과든 외과든 무엇을 안과든 피부과든 병원이라고 들어서 있는 데는 정말 사람들이 다 차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가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질병 종류도 많죠. 셀 수도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어째 보면은 뭐 모두가 다 건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래도 운전을 하고 왔던 아니면 차를 타고 왔던 걸어오시는 분은 수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성상 다 차를 타고 옵니다. 폐차장에 가보니까요. 입을 벌릴 만큼 수많은 차들이 멀쩡한 차들이 부서져 갖고요. 새 차들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많은 차들이요. 들어온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당당히 세계에서요. 그래도 이름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나라라는 겁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차를 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데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사고를 당해서 큰 위험을 당할 뻔했는 적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감사절날 예배드릴 때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 어릴 때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지만은 이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정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07편의 말씀인데 시편 107편의 말씀 중에서 원래 1절부터 한 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말씀을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걷고 그 사막길을 걸으면서 방황하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며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 영혼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그할 성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는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못 찾는 겁니다.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내가 당하지만은 내가 지금 힘들고 있는데 이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 상황에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광야에서 계속 헤매기만 하지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들이 그할 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길을 걷는 것처럼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방황하고 헤매다가 보면은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그냥 인생이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서요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끝까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 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여기 좋은 것 있다고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때를 따라 배고플까 봐 부모가 먹을 것 갖다 먹여주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일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장성하면은 부르짖는다. 우리 그런 말 잘 하잖아, 그죠? 너는 입이 없나? 왜 말을 안 하냐? 입이 없냐? 왜 말을 안 하냐?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우리가 방황하는 것을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를 헤매는데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러지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셨다. 정말 우리가 인생에 방황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지치고 목마르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수를 떠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물을 찾으면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모르니까 온 사방을 헤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물이 있는 곳으로 곧장 가게 되겠죠. 헤매지 않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답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온 사방을 헤매고 찾아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헤매지 않고 곧장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정말 지름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렵다고 방황하다가 힘든다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지는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은 다 버렸어요. 가나안 땅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그할 성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랬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기이한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습니다. 이 딱 읽어보니까 들어봐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해가 되죠. 흑암과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 이 말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은 죽은 겁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이 말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흑암은 빛이 없잖아요. 뭔가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공고와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하고 또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내가 끊을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제가 붙잡혀 있는 겁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환경에 내가 지금 붙잡혀서 꼼짝할 수 없는, 우리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엄청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게 왜 일어날까? 특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일은 왜 일어날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고 물론 앞으로도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 다음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것이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김을 대충 섬기는 것, 그냥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대충 섬기는 것, 그것도 멸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라기에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더러운 것을 더러운 예물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왜 더러운 것을 가져왔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섬긴 겁니다. 어차피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염소를 양을 가지고 가면은 어차피 그것을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잡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조금 병들거나 조금 마르거나 조금 부족한 거 갖고 가면 어떠냐는 겁니다. 어차피 잡을 건데 이래도 한 마리 저래도 한 마리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왕도 또는 세상의 관원들도 그런 걸 주면은 세상 총독에게 그런 것을 내어주면은 그들이 받겠느냐?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니까 네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그냥 대충 보이는 것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절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잘 보이려고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대충대충 하면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암흑과 같은 일이 또는 사망의 그늘에 우리가 앉을 수도 있고 정말 우리 인생에 공감이 있을 수도 있고 쇠사슬의 매임 같은 우리가 환경에 매여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 12절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시었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돕는 자가 없다. 저희들이 이제 이 고난 속에 있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거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거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데도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은 이 환경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거다. 아무도 돕는 자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럴까요? 13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사방을 막아 놓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말씀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멸시해서 내가 환경의 고통 속에 정말 매일 수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흑암과 사망에서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얽은 줄은 끊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환경을 우리는 원상복귀라는 말을 했어요. 그저는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시 처음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요,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구로 곤란을 당하며. 뭐 때문에요? 미련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범과 죄악.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 죄악 때문에, 이 말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불순종의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곤란을 당한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18절에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다. 육체의 질병이 왔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에 19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정말 건지실 때에, 치료하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20절에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고쳐주신다. 이 말은 말씀에 다시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면은 고쳐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주셔서 보내서 우리를 다시 위경에서 건져내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모든 위험 속에서 다시 건짐을 받는 정말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19절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습니다. 그냥 아프다고 앉아있고 근데 힘들다고 앉아있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매,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그 힘들다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프다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고, 내가 환경이 어려우면 그 어렵다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 상황에서 부르짖으라 계속 지금 같은 말을 합니다. 부르짖음에 하나님 들으신다. 부르짖음에 건져주셨다.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귀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고 다 감찰하시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음을, 하나님 부르짖음을 기다리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내셨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베푸는 놀라운 일은 우리가 내가 고통 속에 가만히 고통 당한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보니까 이 30절까지 보면은 배를 타고 무역을 하러 바다를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나서 우리는 죽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만나봐야 알지, 그죠? 우리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요, 참 배 사고가 풍랑을 만나서 목숨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태풍이 많기 때문에 정말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배를 타고 나가면 그런 위험들 참 많이 당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나가 탔는 배가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있는 거 다 바다에 던지라. 그냥 뭐 다 내버렸어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야, 너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 좀 해봐라. 자기가 섬기는 하는 신들에게 기도 좀 해봐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일어날 때에 쭉 보니까요, 26절에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영원히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 표현을 참 풍랑치는 배 위에 있는 사람의 표현을 참 잘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좌우로 그냥 굴러다니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28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무서운 파도 속에 요나가 만난 그 엄청난 풍랑 속에 그냥 요나를 묶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잔잔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평정하고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 근심 중에 딴짓하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가진 물건 다 던진다고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모든 상황들이 평정이 되었다. 광풍이 평정이 되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이런 감당치 못할 풍랑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평정해 주신다. 잔잔한 물길처럼 하나님께서 평정해 주신다. 그리고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정말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우리는요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내가 정말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내가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요. 저는 차를 타고 또 날마다 차를 운전을 하니까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사고 날 확률이 무지무지 많다는 겁니다. 왜? 가만히 신호 대기하고 서가 있는데도 뒤 와서 박잖아, 그죠? 뭐 어떻게 조심합니까? 그렇게 해서 저 화상 있고 또 그렇게 간증하는 이지선 자매도 있는데, 그냥 차가 막혀서 서가 있는데 뒤에 차가 못 보고 와서 그냥 박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저도 운전하면서 다니면 수없이 많이 본다는 겁니다. 정말 사고 날 뻔한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운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 와서 박는 걸 어떻게 할 거죠? 내가 잘못해서 가서 박는 거는 뭐 내가 조심하면 되는데, 와서 박는 거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일들을 수시로 보면서 정말 위험한 것이 운전이고, 정말 그렇게 가다 보면은 사고 나서 이렇게 뭐 차들이 부딪혀 갖고 이렇게 부서지고 이런 거 참 많이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보고 다니는데 그중에 오늘까지 내가 그렇게 당하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정말 이런 일들을 내가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아까도 했지, 지진 일어났듯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큰일이 있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런 많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감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원하신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도 있고 환경에 병들 수도 있고 환경에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막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상황, 쇠사슬로 얽어맨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망하라 하지 않고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이 그림자가 네 앞에 드리워졌다 해도 하나님은 절망하라 말하지 않고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지나갔던 그 많은 순간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사로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1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나가신 우라고 주 것이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무사시 사철 떠라 햇빛과 담비로 저 밭에 내려주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를 보라 참 아름답다.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네. 너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로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시무려 거룩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아 노래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거리 나가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교회 소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감사와 은혜의 감사와 찬양으로 또 영광을 드리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찬양단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타가 나서 제가 우리 토요일날 전도 활동하는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씨를 뿌릴 때 거두게 하시는 분은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날마다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앞에 꽃꽂이만 정성스럽게 잘 했습니다. 나머지 준비 안 했는데 제가 앞에 단을 샀는 것 대신에 그러한 비용과 그런 비용 등을 합쳐서 어떤
구제하는 일에 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000원만 있으면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돈을 모으는데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힘을 쓰면 얼마나 선한 일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더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호박 많이 갖다 놓으면 나중에 다 썩어 없어지더라고요. 그 썩어 없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광고의 내용이 없지만 오후 예배 시간에 저 찬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선물을 좀 준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들어보고 잘한다 싶으면 선물도 하나씩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찬양 대회는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각자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한번 준비하셨다가 뭐 음정 박자 다 무시해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선발해서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오후 시간에 그렇게 찬양을 할 수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유행가도 부르려 할까 생각하다가 그거는 뺐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전심은 또 맛있는 것을 그 대신에 맛있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사모가 힘을 다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수에 비해서 한 두 배를 하지 않았나 보는데 하여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589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우리 많은 손길들 기억하셔서 저희들의 손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넘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소원의 예물과 건축과 구제와 선교와 갖가지 예물을 드리며 또 11조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쌓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공고함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손으로 더 많은 것을 맡아 관리하는 그런 물질에서 난 청지기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또한 목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귀하게 쓰여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경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며 내주하시며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무리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요새 보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